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제10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42절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너무 또 길면은 또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늘은 24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남은 것들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그 주 특징들이 하나가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은 사실에 대해서 나는 증거합니다 라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죠? 이게 대체로 그저 특징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신들을 쓸 때 보면은 대체로 이 보면은 서신서 서론에 그 사람들이 인사말이 있으면서 인사말 속에 자신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실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은 오늘 그 제9장에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도가 보면은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 이름이 12사도들에 대한 중심들을 다루고 있는데 9장에서는 12사도들, 제자들 이래서 사도들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다루었다면은 이제 제10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의 종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길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제10장에서 함께 증거를 해나가고 있죠. 이런 제10장에서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제자에 관해서 제자들이 일반적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는 보면은 12제자들이 있죠. 이 12제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의 이 무리 속에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체적인 무리들을 보면은 예수님 속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한번 왔다가 간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한번 왔다가 간 무리들이 아니라 관심을 가졌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00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500인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00인의 무리들은 또 한 정인이 되죠. 어떤 정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에 있어서 또한 정인이 되죠. 이 500인의 무리들. 그런데 이 500인의 무리들이 정인이 될 때에 두 가지의 모습들로 그 상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보면은 보고도 어떻더라? 보고도 믿지 않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500인의 무리가 있었고, 이런 500인의 무리보다도 더 자주 예수님께 다가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인의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잠깐 왔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잠깐 머물고 어떤 그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왔다가 가고 이런 부분들의 무리들, 제자들이 500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0인의 무리들은 500인의 무리들보다도 예수님께 더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500인의 무리 제자들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70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70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70인. 이 부분들의 70인 부분부터는
120명의 무리들이 500인들과 다른 이유, 예수님께서 120명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을 임명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70인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함께 펼쳐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인의 무리들, 70인의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120인의 무리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간들이 더 많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누굽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 무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 무리들은 왔다가 그냥 가고 관심이 있어서 왔다가 가고 소문 들어서 야 뭔가 있다더라, 먹을 것이 있다더라, 뭔가 뭐 기가 막힌 그 사역들을 펼쳐 나간다더라, 가르침이 대단하다더라. 그래서 부하내동식으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또 가고 이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모였던 무리들 가운데서 500인의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이 3명과 12명의 이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의 이제 그 사역자들, 일종의 교육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은, 그죠? 일반적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12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120명과 70인의 이런 무리들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 왔다가 한번 왔다가 떠내기처럼 가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고, 그리고 500인의 정인들처럼 믿었더라 믿지 않더라 이 부분들의 모습들에 세우심을 받지 마시고 항상 점점 여러분들 가까이 자신을 주님께로 자신을 더 이끌어가는 이런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죠? 껍데기만 제자도, 그리고 껍데기만 바리새인, 껍데기만 종교 지도자를 속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이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제10장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봉착되어졌을 때에 제일 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70인의 이 무리들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제자를 보내서 전도 현장에 보냈지만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보면은 점점 믿음이 성장해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뭐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또한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반복하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뒤에 등보찜이 배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보찜이 있는데 9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5가지를 함께 가져가지 마라라고 말을 하죠. 지팡이, 그 다음에 배낭, 그 다음에 양식, 9장 3절입니다. 돈, 두벌 옷. 특히 여러분들 이 배낭이라는 부분들은 이 속에 무엇을 엮였습니까? 이 배낭이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는 이게 10장에 보면은 전대, 아시겠습니까? 전대와 그리고 이 배낭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봐야 될 것은
특히 전대는 돈의 부분들입니다. 전대, 그죠? 돈의 묶음들을. 그래서 9장에서는 보면은 돈과 그리고 배낭을 이렇게 구별했지만은 10장에서는 이것을 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배낭에는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필수품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너희들이 넉넉하게 넣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발을 더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신발은 신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채비를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명한 사명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 그러면은 물론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도 있지만은 네가 모든 염려를 다 감당하여서 모든 수발을 다하여서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속에는 염려가 함께하고 근심이 함께한다. 무엇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전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음이 걸어졌을 때에 이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지 네가 사전 준비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이 사전 준비 속에서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안 여는지 부족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고 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무엇이 삭트는 겁니까? 그렇죠. 마귀가 삭트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나 신앙을 할 때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명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은 말씀이 가라 할 때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서라 하면은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열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꾸며나가는 것들 거기다 알파를 막 붙여나가는 것들 이 속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였으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근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챙겨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과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70인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이 70인들 120인 여기서부터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500인들도 보면은 제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이 속에서 물론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명, 이 속에서 이제 120명의 무리들이 이제 또 있는 거죠. 그죠? 더욱더 가깝게. 이런 속에 이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들을 쓸 때 120명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자로 쓰실 때도 여러분 걸러냅니다. 이렇게 채를 이렇게 걸러서 걸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은 70인의 파송은 어디에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70인의 파송은. 이 70인의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 70인을 보낼 때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첫 번째, 짝을 지어서 보내죠. 짝을 지어서 보낼 때 어떻게 짝을 지어서 보냅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 현장 속에서 사역을 펼쳐 나갈 때에 왜 짝을 지었고 왜 2인이라는 이 부분들을 구성을 여러분 했을까요? 이 부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 사역을 펼쳐 나가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혼자 사역도 펼쳐지지만은 사도 바울의 대체로 사역들이 보면은 동역 사역이죠. 그죠?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갔죠. 그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함께 가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 함께 갑니까? 신라와 함께 가죠. 이때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에 이 속에 누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이 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서로 이제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전도의 대상들을 보면은 혼자 독단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들을 펼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동력의 사역이 있습니다. 동력의 사역. 짝을 짓죠. 짝을 짓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짝을 지어서 갈까요? 첫 번째는 짝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혼자서의 행할 수 있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갔을 때에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특히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동력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동력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고 그 다음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50이면 에너지 비율로 따지면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100과 50이 합쳐가지고 100으로 나타나든지 150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100과 50이 함께 합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1000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개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능력이 100이고 한 사람은 50이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최상위 값이 15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위 값이 150을 넘어버립니다. 만약에 내 혼자 값이 만약에 이거 XR죠.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혼자 능력이 만약에 100이다. 내가 사역을 혼자 펼쳤다. 그러면 100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이너스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100이 돌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 내 능력은 100인데 마이너스 100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동력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짝을 지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동력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난 체해도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짝을 짓는 것은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투잖아요. 영적 전투 속에서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이와 같이 동력 사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동력 사역에서. 그래서 동력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서 있는 것조차만이라도 그것이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나중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150인데 나중에 만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그 개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능력으로 보면은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족쇄까지 채웠습니다. 손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끝난 것이죠. 둘 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족쇄를 풀어주시고 그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동력 사역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속에 짝을 지은 것은 이런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에게 증거시켜주고 있다. 아시겠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동력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명을 보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2명 정인. 내가 만약에 복음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간증했을 때에 아이고 저것도 거짓말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명은 정인입니다.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함께 짝을 이루지만은 또한 스스로가 같이 함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인.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있음으로써 이 정인은 나에 대한 정인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70인은.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정인이 되는 그런 정인의 역할들이 이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죠? 70인이 그 수가 적은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될 사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들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꾼들 부분에서 나서서 하는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종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들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 수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비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작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죠? 500명 무리들 가운데 안 보내죠. 120명 무리들 가운데 안 보내죠. 70명 무리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까? 500명의 무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모습들이 있으면 70인보다도 여러분 500명은 몇 배가 더 많습니까? 4, 9, 36, 몇 배입니까? 그렇죠. 7배. 그죠? 7, 7, 49니까, 그죠? 7배. 왜 500인이 안 가고 70인이 갔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많으되 사역을 할 자들은 이렇게 작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 추수할 일꾼은 작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이제 종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날 때에 정말로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의 환경들 문제 생기죠. 우리의 형편들 문제 생기죠. 이때에 환경과 형편. 자,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봐왔죠. 지난주 여러분들 그 나를 따르라 할 때에 9장 57절부터 62절 기억나죠?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진해서 자신이 왔던 사람. 그 다음에 초청해서 임했던 두 분류의 사람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 순종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환경과 형편들이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환경과 형편이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정인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정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여러분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 상태 속에서. 자, 그때에 그러면은 이런 영적 전투 속에 보낼 때 그럼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춰서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에 대한 기본은 가되 그 이상의 부족 부분들을 채워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네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될 거야. 이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근심과 염려가 계속 크는 거죠.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이 복음 사역은 이루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 속에서 항상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뭡니까? 순종과 더욱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모든 역사는 일어날 것이야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 사역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은 안 했지만은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찾아가야지, 내가 필요한 부분들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준비 상태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이 있고, 준비보다는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준비 상태 속에서 이 준비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의 공급을 다 주실 것이야에 대한 전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준비는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가면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만 생기는 겁니다. 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중에 또 무엇이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자,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여유의 신발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줘서 나가라 그럴 때에 이 부분들을 필히 기억해라. 특히 여기서 이제 전대는 무엇입니까? 전대는 물질입니다. 그죠? 돈. 전대를 왜 가져가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돈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여유에 관한 부분들이고 사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면 여비도 필요하고 이런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조차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염려를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을 때에 이 속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한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속에서 딱 역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이 제일 약한 때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알고 마귀가 제일 먼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먹는 것으로 공격하잖아요. 자기가 준비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먹을 거, 돈 내가 다 준비해 나가야 돼. 그때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염려를 주는 거죠. 그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니? 가면서 좀 투자도 좀 하고, 가면서 네가 장사도 좀 하고, 그걸 불려. 이러다가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딴짓 하다가 주님의 사명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돈을 여유있게 가져가지 마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행하지 마라. 무엇을 가져가지 마라. 이 배낭은 이 하나의 그 배낭 속에 무엇을 넣겠습니까? 생필품을 넣게 되는 거죠. 생필품. 돈은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배낭 속에는 생필품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 보면은 사역을 이룰 때에 그가 40일의 금식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게 먹을 것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까마귀를 시키잖아요. 까마귀를. 그죠?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까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엘리야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왜? 부정한 짐승이 물어다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함인데 그것을 먹게 되면 자신은 부정함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먹도록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고들, 유대적, 율법적 사고 속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훈련을 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시네가요. 그리시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새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왜? 비둘기를 통해서 먹을 거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먹을 걸 주느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의 땅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의 땅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지고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그 가난한 집에, 그죠? 그 과부의 집에 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벌써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강력한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성장시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에게 여유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빈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신발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지 마라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부족함이 있으면 엎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때는 주님께 엎드리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사역.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역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 속에서는 반드시 말썽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가져가지 마라 그럽니까?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신다 보면 이거 떨어지겠는데 여유롭게 한 켤레 두 켤레 가져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갈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갈 때 맨발로 걸어가면 발바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 사실은 전대, 배낭, 신발,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될 사전의 준비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준비하지 말고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노라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부족할 때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더래도, 그리고 또한 사르밧 과부 집에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줬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잖아요. 영적 전투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왜 짝을 짓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왜 짝을 짓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죠? 이 집에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집에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했을 때 그 명함에 그 가정에 평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은 내가 가서 그냥 샬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값으로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값으로 그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너희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히 할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가서 샬롬 이 말을 하라 이거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드러내어라.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보내더라. 자신의 집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인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인사가 뭔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럼 이 샬롬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이 속에서 이 인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이에요. 최고의 인사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평안을 받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한 그냥 샬롬이 아니죠. 그럼 이것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어라는 거예요. 드러내어라. 무엇을 드러내어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어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마라.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영적 전투죠. 그죠? 이 속에 그에게 머물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봅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아시겠죠? 이것은 단순한 샬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속에 만일 6절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일반적 샬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샬롬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드러내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사역을 이룰 때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숨김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숨기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입니까? 계시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사역이. 계시의 사역이. 그래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섬김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의 감사함을 받았을 때 이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 이 섬김의 사역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네가 옥에 있는 나의 선지자를 면회한 것은 곧 나를 배운 것이다. 그에게 물을 한 그릇 준 것은 누구를 준 것이다? 나를 준 것이다. 그에게 밥을 한 그릇 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다? 나에게 준 것이다. 그를 대접한 것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다?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역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의 이 섬김도 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성비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된통 두들기 맞습니다. 된통 두들기 맞습니다. 그 집에 유하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 집에 가니까 그건 인간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이 집에 가니까 나를 잘 섬기고 저 집에 가니까 잘 안 섬기더라. 골라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이 집에는 그냥 아니야. 그러면서 이 집에 가지고 온갖 그냥 가문이슬 다 하고 앉아가 있고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역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집에는 형편이 어렵고 또한 어떤 집에는 부하기도 하지만은요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는 그 가정들은 동일한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잘 섬기는 사람 집에 가지고는 늘 그게 막 그냥 꼬봉처럼 붙어가지고 온갖 잡담 다 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정말로 없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 가정은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틱틱 던지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을 대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자신을 대접하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사람 평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차별성 두지 마라. 그리고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거는 뭡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이제 했습니다만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보면은 음식 때문에 병 걸리는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한 그 성도의 가정 속에서 자신들이 정성껏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 내가 잘 안 먹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맛이 있니 없니 이거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거는 이미 사역자로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대접하면 참 기뻐할 거야 라면서 준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싫어해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신방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부분에서 대접을 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사전에 구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래 놔놓고 딱 마련해놓으면 아이고 이것은 제가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입맛에 맞춰서 사역하지 마라. 이 8절에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제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거기는 9절,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다 하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미완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라.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나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줘라? 믿음을 줘라. 믿음을.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줘라. 그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이게 말은 그러는데, 나도 이런 경우들 좀 말하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간증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면서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할 때도 항상 신앙 가운데 말을 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은혜를 나누는 말이 돼야 되고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할 때도 서로 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을 믿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동네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그 모두에게 믿음을 줘라. 믿음을 줘라. 그리고 믿음을 줄 때는 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믿음 없는 자세로서 어불쩍 넘어가는 그런 속에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감지를 하거든요. 야, 저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저 거짓말이야. 그런데 말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을 때 그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 문이 열린 것을 그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어불쩡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공개적인 선포.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해라. 그리고 심판은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제는 그런 계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참으로 이제는 물심판은 없다 그랬죠. 앞으로 나타날 심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불은 어디서부터 또 임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의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인의장에서부터. 인의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인의장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귀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늘에서 별들이 땅을 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에 대한 심판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 유황불과 같이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왜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10장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장을 떠나서 이제 일곱 번째 장이 임할 때 하늘에서 그냥 불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없는 속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던 그 불심판보다도 더 강력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 화 있을진저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서 이제 베세다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베세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커다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것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던 거죠. 뿐만 아니라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고정관념, 유대리즘, 유대적 사고, 선민적 사고 이런 속에 그들이 사로잡힘이죠. 14절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것은 강력한 심판이 그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가버나움. 여러분 15절에 또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쳤던 사역의 주요 거점이었죠. 그죠? 가버나움.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제 초반기 사역은 유대 속에서 이제 일어났죠. 초반기 사역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중기에 일어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사역을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때에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사역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형벌이 필연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라는 것을 교만한 말하고 있죠. 교만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지만은 이 속에서 나타난 것 가운데서 가장 또한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교만함으로 또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너희들을 들이받고 대적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과 같이 참으로 그런 많은 사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향해서 교만하게 그리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베세레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러더라도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도 너희들이 항상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내가 이 종말에 내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6절 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너희들이 바로 내 증인이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값으로 우리가 선포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짓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또 읽습니다. 자, 이러면서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앞에 구장에서와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 자, 17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역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인이 이제 돌아왔죠. 70인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간증합니까? 성공한 전도 사역을 간증할 때에 주님께서 나중에 딱 하나 일침을 딱 줍니다. 너희들 항상 전도 사역 속에서 너희들이 이뤘던 성취에 관해서 성취에 너희들은 취한 자가 되지 마라. 성취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무엇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늘에 생명책에 내가 기록된 것을 항상 감사히 여기라. 우리가 여러분들 성공한 전도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왜 교회마다 여러분 간증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자가 되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세워진 사역자가 되어라. 간증 가지고 떠버리는 사역자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과거에 이런 일 했어요. 이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권면을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 모기가 되어버리는 사역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X 딱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취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증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간증거리 많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할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는 건 뭡니까?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물 한 잔 마시고요.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히 서둘러서 사탄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 현장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세력적 측면에서의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삼으로 지금 영적 전투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보면은 마지막 전투가 두 번 일어나죠. 하나는 무슨 전투입니까? 아마겟돈 전투고 하나는 뭡니까? 곡과 마곡 전투죠.
그죠? 이게 종말의 전투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가 총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간정거리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성공에 취하지 마라. 도취되지 마라. 이 속에서 너희들이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니 항상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이루라. 흔들리지 않는 사역을 이루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면은 대체로 자신이 뭔가 이런 것처럼 하면서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취, 자신의 어떤 승리, 이런 부분들을 자랑을 하려는 측면의 모습들이 강하죠.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이미 알고 강력한 영적 형성을 해서 너를 더 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은 되지만은 그것이 성공적 사례가 되어서 이게 도취되지 마라. 그러면 영적 전투 속에서 다음에 너가 무너짐을 당한다. 그래서 항상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죠? 너희를 해칠 자는 결코 없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마귀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마라. 지금 이해되시죠? 이것으로서 자아가 도취됐을 때는 무너짐을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 가지고 자가 도취되지 마라.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 조직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 전부 다 치기 위해서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귀를 물리친 성취 욕에 빠지지 마라. 그랬을 때 너희들은 더 강력한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오히려 무너짐을 당한다. 그러니 무엇을 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역을 이루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취욕에 빠지지 말고 이 성취욕에 빠지다 보면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그죠? 자기 이름. 십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것이 변화산 밑에 사건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절대 너희들이 답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70명의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해왔던 사역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서 마무리가 1차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기서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70인들의 그 영적 전투가 승리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설계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왜 지혜롭고 설기는 자, 설기는 자에게는 왜 숨기라 했습니까? 여기서 지혜 있고 설기로운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들과 같은 율법적 사고 속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사고 틀에 갇힌 자들. 율법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감추는 것 같다는 거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자, 부족한 자. 어린아이는 신분적 측면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 낮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은 부족한 자. 그리고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연약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보면은 의지하는 자죠. 의지하는 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래서 부족한 지혜. 이들은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거예요. 설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죠.
비록 부족하고 이런 빈약하고 지식에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왜 지적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 아이들이 쟤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뭐 그 수고를 할 필요 있을까? 천만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부교육자 때에 이 지적 그 장애가 매우 좀 심한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 어디에서도 그 아이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을 때였는데 나이는 많은데 또래가 중학교 아이들도 걔를 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동네에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매주 주일날 교회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 하십니까? 교회를 보내니까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은, 내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머니가 깨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당 어머니하고 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례를 주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례를 주려고 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시험을 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세례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 세례 응답이 시험 점수 가지고 결과를 맡기느냐고. 이 아이를 세례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밤 11시 돼가지고 제가 아이를 안 보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라고, 당신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물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를 굉장히 잘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요, 그 시험을 잘 치던 그 사람들, 100점 받은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도 세례 대상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세례를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났었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사역을 갔었는데, 아주 그 아이가 토요일만 되면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만 되면은 교회 오고 싶었어. 교회 오면서 저를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오고 싶었어.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이 속에는 지적으로 부족함도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구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는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동일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있답다.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우리 속에 발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인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하였던 부분들, 특히 귀신을 쫓아보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이뤘던 그 사역들,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실현하면서 눈으로 본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계시가 미래에 성취되기를 대망한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 다음에 임금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임금들은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했던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들이었습니다.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계시를 보고자 했던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했던 왕들, 그 때를 보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렇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귀신 쫓아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봤으니 너희들은 그만큼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만큼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과거의 선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도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이 70명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복음이 성취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만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자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왕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런 귀신 쫓아냄에 관한 그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부분들 너희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직접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제자도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환경들과 형편들을 가지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 속에 오히려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증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인이 되었던 것들, 정인이 되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그죠? 많은 선자도 보고자 했지만 왕들도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본 바 없고 들은 바 없지만 우리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실현적 측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영적 전도 속에서 처절함의 싸움을 펼쳐나가지만 그만큼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봤으니 제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목요 성공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반석에 각인되고 그리고 또한 마음 반석에 각인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제자도의 길들을 바르게 걸어가게 흔들림 없이 유혹함이 없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써나가는 제자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종말 때에 굳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말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주님의 주신 영광만을 바라보고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굽에 살펴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 담비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